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저는 이 질문을 매일 매 순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교사님 또 두 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식사도 사드리고 또 우리 경기 남부노회 목사님들도 20분과 같이 또 월화수에는 맞죠? 어, 요즘 시간 막 어떻게 막 지나가는지 몰라가지고 한 3일 동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아침 묵상도 쉬고 그 어떤 분은 문자 왔어요. 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3일 연달아서 이렇게 묵상을 나눈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막 걱정했다고 그러던데 아주 푹 쉬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가?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것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내게 가져와라. 우리는 좀 계셔보세요. 내가 좀 응답받고 성공하고 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할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거 도시락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뭐 빵 5개 그거 가져와라.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응답이 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거 가져와라. 너의 시간, 너의 중심, 너의 그거 뭐 작은 물질 같은 거 그거 가져와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게 축복할 힘이 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믿어져요. 이미도 복음운동 하면서도 경험했지만 저희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면서 예배하신 성도들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세밀하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대단한 메시지 막 많이 참고해서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과 내 자신이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을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를 점검해 봅니다. 그거 내게 가져와라. 항상 주님은 우리의 지금을 원하시거든요. 그 중심. 근데 우리는 항상 저를 포함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고백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돈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속에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으로 깔려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아니에요.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완성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것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우리 자녀 문제 해결이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내 직장의 일이 해결이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고백은 하기는 쉬워도 정말로 인정이 되는 고백은 내 속에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참 제가 그 혜택을 가장 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복음의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각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 권을 세밀하게 읽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한번 정리가 다 끝나면 그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제 설교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너부터 한번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봐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딱 남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유튜브 잠깐 켜놓고 성경책 펴놓고 말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한 1년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탁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못해도 돼요. 오늘부터 해도 됩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그때 우리의 말은 중심이 담겨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또 뭐라고 얘기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평상시에 이래서 안 돼,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게 엉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그냥 하는 말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뭘 얘기를 해도 돈 얘기를 해요. 밥 먹는 얘기 하는데 맛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얼마고 비싸고 안 비싸고 그 얘기하고요. 옷 얘기를 해도 돈 얘기를 하고요. 자녀 교육을 얘기해도 돈 얘기를 하고,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만나보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 명확하게 알게 되죠. 속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데 많이 속잖아요. 이거 하면 몇 배가 남고 잘 되고 막. 맞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도 조금은 참고하겠지만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안 바꿔집니다. 우리 애가 잘 되면 걱정돼요. 여러분,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이 많아요. 잘 모르시죠?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단 한순간도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분이 해준 말이에요. 1,000원 떨어지면 돈 많은 사람 안 줄 것 같죠? 더 줍는데요. 돈에 대한 애착이 더 많대요. 10원 한 장 쓰는데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늘 고민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의미 있는 일에 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셔야 된다. 그런데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5천억 이러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환전도 하고 막 이러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없는데 없어서 고민이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귀를 타고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를 경험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부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의 기준으로 붙잡을 때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기도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전도가 뭐죠? 내게 임해 있다 이 축복,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큰 배, 유조선 같은 거 움직이는데 작은 키가 방향을 잡거든요. 그런 것과 같아. 우리의 말, 언어, 중심의 기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속을 표현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는. 왜냐하면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무리를 걷고 말이지 어떻게 전례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표적을 보고 인정했거든요. 표적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신앙, 믿음은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일과 사건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내 속에 오래 묻혀 있던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것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하지 말고 내 속에 조금이라도 믿음의 언어를 서로 교제할 때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잖아요. 호칭도 아무개야, 동생, 이런 표현은 세상에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직분이 있어요. 성도님. 또 직분이 없는 청년들은 뭐 자매님, 뭐 형제님 이렇게 하시고요. 직분이 있으면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무슨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옳지. 형님 오셨어요.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무슨 뭐 패거리 모임이에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막 욕하고 말이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의 훈련이에요. 꼭 호칭을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내가 조금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나누시고 이럴 때 믿음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왜 오겠어요? 믿음 회복하려고 오잖아요. 나는 힘든데 믿음을 좀 잃어버렸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지.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만 봐서 그렇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아니 뭐 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옵니까? 물론 말은 맞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특히 우리 복음의 교회는 저부터 제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도록 조금 저의 기준이 올라가려고 하면 사모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 또 성현이 와 있는데 또 가끔 알려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 목회자는요 뻥이 세가지고 아닌 것도 막 이만큼 보태는 게 있거든요. 조금 수치가 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요. 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그냥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 많이 담고 제가 마음이 여려요. 되게 강한 것 같잖아요.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안 그런 척할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그 믿음의 고백,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의지하던 것이 말을 통해 나오게 된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말을 살아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요. 내가 주님이 전부가 아닌데 주님이 전부라고 얘기해 보세요. 전달이 되는가? 아니에요. 건강이 전부고
자녀 잘 되는 게 전부고 성공하는 게 전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제 기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맹한 구석도 있는데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복음이 맞다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저는 생걸 걸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복음의 유익이 안 된다면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잘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물론 최선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봤지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오래되어져 있던 기준이 뭐냐, 그것이 말로, 언어로, 감정으로 나온다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론으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고백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했는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담겨지도록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갈 때죠. 하나님이 너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번제거든요.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할 제물 양은 없습니까? 막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친히 내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축복이 시작되어졌다. 영원한 배경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성경을 그냥 참고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되도록 따라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막 급히 내려칠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똑같은 시간에 그 산 꼭대기에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수양이 올라온 거예요. 덤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드리는 것을 함께 목격한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담겼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수양이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이삭의 마음에 뭐가 담겼을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비록 언어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기준,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동생?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못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전달 못 해봤을 거예요. 나 진짜 화가 나서 죽겠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왜 말씀으로 안 믿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어. 이런 영향을 자녀에게 줘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전달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말이야. 수치스럽고 말이야. 그거 뭔가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거. 그거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냐? 더 있어요. 불편할수록.
여러분 아주 오늘은 삼계탕이 먹고 싶네. 그러면 요리하는 분이 와서 딱 대령하고, 오늘 저 어느 백화점에 가고 싶네. 딱 비서와 기사가 딱 챙겨가서 이거 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괴로워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배경이 경험돼야 안정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속에 있던 신앙이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억지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말로 드러나도록 이번 주에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원단의 기도 제목도 붙잡았잖아요. 형들은 비웃었지만 깊은 기도 속에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겠구나,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고백했어요. 어디에 나오죠? 5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하시는 축복의 순간들이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치유된 거예요.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만 좀 더 잘했더라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누가 그거 건들면 또 뿌락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치유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뭘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미안하죠, 뭐 그런 마음을 줬으면. 자존심 안 상합니다. 자존심은요 하늘부터 땅까지 이만큼 넓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 부러울 거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남을 비난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 보고 많이 생각한 후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잘못한 거를 말 못할 때도 있어요. 왜? 말하면 또 빡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잘 모르겠어, 뭐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이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확인되면 불이익이 오더라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마병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올 때 앞에 막힌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힌 거예요. 다 막 불신하고 있을 때 그때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낙심하다가 이제 난 끝났구나, 80세가 돼서 아무런 배경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언약한 일을 이룰 것이다 확신을 주잖아요. 이때부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언약이 사실로 붙잡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막 흉내내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절망적인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언제 나오죠? 막 축복받고 막 응답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지금도 하나님께 내 인생은 영광입니다. 만약 불편한 인생을 계속 살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증인이 이 현장에서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복음의 교회는 따라해 보겠어요. 세계를 개척하는 교회. 저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준 안에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과감히 놔버리세요. 안 되는 인생.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겠습니다. 너에 있는 그것 가져와라. 대단히 성공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거, 지금 너의 시간 남는 거, 지금 너의 물질, 지금 너의 건강, 지금 너의 그 중심, 그거면 충분하다. 내가 축복하겠다. 저는 여기 얼마나 큰 응답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앞에서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돈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디 누구 무슨 큰 뭐가 있네요. 그래서 있죠. 내가 조금만 기다려서 1년 안에 그 현장 문제 해결하겠다고 막 큰 소리 빵 쳤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고백했는데 언제 이루어질까 항상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물들의 신앙의 조상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져 있던 모세가 갖고 있던 신앙이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진단해 볼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단해 보거든요. 아직도 저는 멀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어릴 적부터 복음 속에 자란 아이들은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세상은 답이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와야 돼요. 질병 낫는 것보다 성공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기준으로 나오게 될 때, 그러려면 먼저 바른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평신도들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보면서 언제 시험 들죠? 믿음이 없을 때, 세상 기준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때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상처받으니까 조용히 제가 고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의 신앙과 거기에 따른 고백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올바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누가 책임지시죠?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약도 도움이 되고 의사도 도움이 되고 건강식품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건강의 지식이 우선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건강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거든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천국 바로 데려가세요. 변화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또 뒤에 부분만 따옴표로 따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고백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번 주에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참 80이 된 갈렙의 노인이 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아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안악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노인 갈렙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게 저 안악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노인이지만 기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복했다니까요.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새벽에. 참,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많은 숫자를 자꾸 생각하는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 복잡한 일 앞에서 바르게 신앙만 고백해도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을 좌우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내용,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 너무 마음 담지 마세요. 그게 하나의 우상이 돼요. 놔버리세요. 그냥 주님께 확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 막 눈에 보이는 모습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구나 인생을 경험하도록.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되는구나 인생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잖아요.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를 빨리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잘 되도록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성공의 길로 가도록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급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잘 되다가 막 한계가 오도록 하잖아요. 그때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속으로는 기뻐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걱정해주는 척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고 속으로는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를 볼 때 속으로는 기뻐하고 겉으로는 약간 걱정하는 척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왔구나. 이게 정확한 믿음의 눈이에요.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나이 85세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예요. 참, 전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아니에요? 근데 도시락 신부로 맞다가 막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책망한 겁니다. 정신 차려. 네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찌 지금 여기에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업신여기고 있는데 다 잠잠한 여기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업신여기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삶의 이유가 없어서 되겠어요? 그냥 돈 벌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 무슨 순교한대요.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무슨 순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커졌을 때도 본질이 벗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거나 짐승이 오면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찢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다. 저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골리앗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오늘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여 주실 거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이 평상시에 들판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늘 찬양했던 그 고백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전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우리의 목숨과 구원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린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유일한 고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미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되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무 좀 괜찮은 인물이니까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저 우상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고백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집중할 때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같은 고백인데 잘못 깨달은 사람들을 두 번째로 보겠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엄청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 현장 앞에서 봤거든요.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깨달았죠? 이야 대단하구나. 이분 따라다니면 배고픔은 걱정 없겠구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큰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큰 축복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때 예수님께서 전부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대단하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살 걱정이 없겠구나. 교회 안에도 불건전 신비주의가 목적이라면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이 사람 붙잡고 병원을 만들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음악인들이 모이면 오케스트라를 만들까? 아니 음악인들의 삶과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슈퍼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매점을 만들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속인들을 돕는 무속사역자가 있거든요. 그럼 무속사역자는 작두 잘 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작두 잘 타면 무속사역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해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릴 때까지 도와주는 게 현장 사역이에요. 전문 사역이에요. 전문인들은 몰라요, 그 길을. 왜? 전문 현장의 지식으로 꽁꽁 에워싸였거든요. 30년, 50년. 못 벗어납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언제 벗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안 되나 보다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때 그때 좀 복음을 들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물 위로 걸어오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유령이다 하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의 역사할 때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니까. 그걸 너무 간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간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막 따라가다가 자기도 물 위에 걷다가 파도가 치니까 푹 주저앉거든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 은혜가 오면 주님 다 아십니다. 막 믿음 고백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왜 이렇습니까?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완전한 믿음, 주님만 전부라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못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제가 못 모르고 처음부터 그 기도했거든요. 30년이 걸리는 줄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맞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는 자꾸 누리고 틀린 응답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왔잖아요.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핍박도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부분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신앙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가시밭에, 돌밭에, 길가에 떨어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안타깝긴 하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 올바른 누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가시밭, 길가, 돌밭을 누리다 보면 함께 힘들어져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다.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신부를 해보잖아요. 다 예수 믿고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상식과 견해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내려놔 버렸어요. 전 기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은혜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생명 걸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안 오면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 한 팀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옥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막 드러나고 알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누룩처럼 보인다. 겨자씨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체를 변화시킨다. 땅을 얼만큼 차지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화 밭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화 밭이 어디 있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자랄 나무의 역할을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뜨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보화 밭이 어디냐. 장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사.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부는 자기가 잡는 고기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엉뚱한 것 오면 어부는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사람 모으고 일하고 그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 오늘 중요한 올바른 누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진정한 신앙 고백,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 드러납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만들어놔도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기준을 심으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진정한 사명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잘 안 될까? 명확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기대하고 사랑하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준이 흔들려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어떤 면에서 고백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죠. 왜 나는 자꾸 길이 막힐까? 내 인생은 왜 평생 동안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신앙이 점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로 나오고 고백으로 나오고 표현으로 나오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슨 신앙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와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신앙은 나중에 틀림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복의 기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신앙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병자들 손만 내면 낫다면 병원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막 힘든데도 저 안 힘들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 저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기다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고백으로 응답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가져보자고요. 저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흉내내 보세요. 이번 주는 룻기서가 끝납니다. 새벽에 4장까지이기 때문에 짧거든요. 룻기서를 한번 읽으면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또 읽어나가요.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나가고 있잖아요. 4년 반 걸릴 텐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주일날은 마태복음과 훈련의 말씀이 나오고요. 월요일 저녁에는 김포 현장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화요일 날 새 생명 새 생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신앙의 기초, 수요일 날은 거기서 마태복음을 또 읽어가고 있죠. 또 그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거기도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죠. 목요일은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어요. 수원 현장을 통해서. 또 청년 현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잠언서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금요일은 너무 복잡할 거 하나님이 말씀을 쫙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업료 많이 내세요, 저한테. 어떻게 내시는지 아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치지 않고 계속 풍성한 복음의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돼요. 이 풍요로운 은혜 받을 시간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고민되고들랑 전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설 만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만큼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현장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